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랍고도 귀한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교회를 향한 가장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삼위일체 구원의 신령한 축복에 대한 웅장한 찬송을 마무리하며 교회를 향해 놀라운 정의를 내립니다. 즉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교회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축복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교회에 대해 좀 배워본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되어지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교회의 본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23절에서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수동적 은혜와 능동적 영광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충만의 수동적 은혜의 의미입니다. 23절의 말씀은
방금 전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우리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의를 사모할 마음과 행할 힘도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이 좀 문제입니다.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런데 이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라고 읽혀지는 것이죠. 충만하게 되려면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되고 비어있는 게 있어야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교회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다. 이렇게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결코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올바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계획과 목적과 마음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만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열망과 애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의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1차적인 의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헬라어로서 충만은요, 비어있는 잔이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 상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명력은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프로그램이 아무리 어마무시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텅 빈 공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갈구해야 하는 갈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몸으로 신경과 혈액이 흐르듯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는, 즉 우리는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이 살 수가 있고 힘을 쓸 수가 있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게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충만함을 교회 안에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빈 잔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듯이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나누는 사랑,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는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채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영광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우시고자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기쁨과 자유와 희망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의 축복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충만의 또 다른
능동적 영광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신비가 나타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도대체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그분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데 자족하신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가 우리가 그분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부족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우리를 빌어서 교회를 빌어서 채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족한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돌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주 쉬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악을 일시에 제거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모든 존재가 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뜰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 전부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다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 쉬운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니 잠시 미루셨습니다. 주님은 당장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이 영광을 잠시 미루셨습니다. 심판을 통한 영광이 아니라 구원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충만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온전한 영광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십니다. 그의 영광은 분명히 충만하고 완전하신데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주님께 충분한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영광 받으심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으로 인한 영광의 충만함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족하게 받고 있는 그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입으로 주님께 새 노래를 드리고 새 사랑을 드리고 새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 부족한 영광의 충만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 영광의 충만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사역과 영광을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당신의 뜻을 몸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합니까?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추어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잔 칼빈은 이 대목에서 전율하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부족함이 절대로 아니라 했습니다. 사랑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교회를, 우리를 자신의 보충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어 복음을 전파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땅에 실제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분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영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통로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영광의 거울로 살아가는,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인 충만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함과 허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찬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온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전시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의 빈자리로, 그 공허한 자리로 흘러보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세상에 깨어진 틈들을 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온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는 우주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대상이며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신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첫째는 무한한 감사와 겸손입니다. 우리는 채워져야 할 그릇임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책임감과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어 있으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가 저렇게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자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바라기는 우리가 발을 딛는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충만하여져가는 예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로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참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충만하게 채우게 하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서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조창준 장로님, 오영자 권사님, 오성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과
또 재활치료에 들어가시는 우리 진봉자 집사님 무릎을 위하여 주님 완쾌되게 하시고 고쳐주소서, 통증을 이기게 하시고 없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또 사역의 충만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채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